창세기 31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봅니다. 창세기 31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하늘문을 열어주신 야곱의 회개라는 제목입니다. 잘 보십시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온 말씀은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죽인다는 그런 말에 야곱은 결단합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도와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이제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에서인지 알고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장자의 축복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삭이 그런 말을 합니다. 몸의 털은 에서지만은 목소리는 야곱이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녀와 평생 같이 살면은 눈 감고 만져도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충분히 알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네가 야곱이구나. 네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 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동생 야곱은 형 다리를 잡고 태어날 때부터 장자에 대한 그러한 질투와 열망을 갖고 태어납니다. 근데 불행하고 에서는 장자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 향한 그런 사명과 소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장자로 세상에 보내주셨으면 장자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장자다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장손자로서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성품과 삶이 그냥 같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사과나무가 뭘 보고 사과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까? 가을에 열매를 보고 사과나무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감나무인지 전문가는 알지만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으면 이게 사과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은 겉으로 보이는 삶의 아름다운 향기 나는 모습과 그리고 성품과 말과 인격 이런 모든 것이 같이 드러납니다. 특히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장손자라는 것은 대단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운명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그걸 뒤집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를 동시에 부르신 겁니다. 에서가 아브라함의 큰 손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세상을 사랑하며 우상을 믿는 여자와 결혼해서 살아가 될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운명입니다. 운명, 숙명 이런 어떤 단어입니까? 그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인생길이라는 겁니다. 숙명이다, 운명이다 하는 것은요. 에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장자로 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장손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손자답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에서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장손으로 보내주신 그 삶을 거절합니다. 장자로서의 어떠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장자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에서와 같은 장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운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에서는 장자로서 삶을 거절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차남이지만 그는 장자가 되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차남이 장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에서는 아마 그것을 노렸던 것 같아요. 야곱 너는 불가능해. 차남이 장남이 되는 것은 불가능. 내가 죽지 않으면 너는 장자로서의 축복과 장자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없어. 이 당시에는 장자만 아버지의 축복과 아버지의 모든 분깃을 다 이어받습니다. 차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손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이어가야 될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의 자기 할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약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봅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쌍둥이 손자와 15년을 같이 삽니다. 그러면 양쪽 무릎팍에 에서와 야곱을 앉혀놓고 쇠마 교육을 했다고 봅니다. 자기가 일평생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했다고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쌍둥이 손주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것과 하나님 자기를 만나신 것과 하나님이 백세에 너희 아버지 이삭을 준 것을 또 모리아산의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에서와 야곱에게 말했다고 추측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에 관심이 없고 야곱은 관심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인간적인 계산을 합니다. 계략을 꾸밉니다. 자기 남편 이삭이 나이 늙어 곧 죽을 거라고 잘못 판단합니다. 이삭은 나중에 죽죠. 야곱이 돌아와서 죽죠. 근데 자기 남편은 곧 죽을 거라고 예상하고 성급하게 자기 아들 야곱을 먼저 이제 이삭이 말하죠. 내가 나이 늙어서 이제 장자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에서야 네가 사냥터에 가서 짐승을 사냥해 와서 나에게 요리해서 다오.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너에게 축복해 준다. 이렇게 이삭이 말을 했죠. 그걸 리브가가 옆에 들었죠. 에서가 사냥터로 나갔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리브가가 자기 둘째 아들 야곱과 함께 집에 있는 어린 양을 잡아서 남편을 속이고 그리고 에서를 기만하게 되죠. 에서를 속이게 되죠.
그러면서 음식을 준비해서 야곱이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을 갖고 아버지에게 이제 주면서 축복해달라고 하죠. 이삭은 다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구나. 다 아는 거죠. 여기서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장자로 계획했다면 하나님이 야곱을 장자로 세울 때까지 리브가와 야곱은 기다려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그것은 그 가정에 풍파를 몰고 옵니다. 우리도 참 인생을 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을 향한 계획, 자녀를 향한 계획,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게 믿음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빨리 하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때 이것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가만히 기다려야 됩니다. 네. 교회를 세우고 막 전도하고 언론 플레이하고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젊었을 때요. 막 언론 플레이하고 전도지 뿌리고 막 그냥 사람들 알리고 막 초청하고 해봤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가 쌓이고 영성이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성장과 부흥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그것도 믿음이구나 깨닫습니다. 야곱은 기다려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요. 근데 야곱은 마음속에 장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부추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이긴 척 어머니가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딱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잠잠히 납작 엎드려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 정도의 믿음은 아주 높은 수준의 믿음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때 그때까지 울면서 잠잠히 납작 엎드려 기다려야 됩니다. 누가 그렇게 잘했습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저는 항상 그럴 때마다 모세가 떠오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잠잠히 몇 년 동안요? 40년을 기다립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기다림입니다. 40년을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누가 예수 믿게 이게 막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죠, 그죠?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두 종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기를 기다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나에게 오시기를 하루 종일 기다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있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두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목사님들과 또 다른 지체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이러한 무엇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 이건 이제 우리가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기도죠. 이 기도가 있고, 그러나 우리가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하는 그런 수준 높은 영성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가난해도 몸에 병이 들어도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밤새워 예수님이 오시기를 하루 종일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런 기도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기도는 쉽게 못합니다. 그죠?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하루 종일 예수님이 오시기를, 아니 며칠 동안 예수님 오시기를 간절히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기를.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그런 기도를 사모하십시오. 예수님만 원합니다. 성령님만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 둘째는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습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성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담습니다. 세상 일들 때문에 부르르 떨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냄비처럼 막 그러다가 식어들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온유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내 마음 평정심을 어떤 일을 당해도 겪어도 만나도 내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야곱은 그런 사람이 못 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요. 그런데 야곱의 특징이 있어요. 야곱의 장점이 뭐예요? 하나님과 자기 할아버지 간의 약속을, 언약을 이 야곱은 자기가 그걸 물려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장자만, 내가 장자가 되리라 그 축복에 받을 이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자기 할아버지를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줬던 그 언약을 자기 아버지 이삭이 줬고, 그 이삭이 줬던 그 언약을 야곱이 사모한 겁니다. 이런 차원으로 보면은 야곱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장자의 축복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주신 그 언약을 야곱은 그것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럼 야곱이 다시 보입니다. 야, 야곱이 참 좀 사기꾼, 이름이 사기꾼 이런 뜻이 있지만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야곱이지만 그 목적을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그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받고 싶은 장자가 되는 열망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취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그러한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고 사람의 방법, 사람의 때, 조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이라는 방법을 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시련과 환난이 옵니다. 시련과 큰 환난과 연단이 옵니다. 에서가 돌아와서 난리가 납니다. 에서는 털이 많고 사냥을 잘하는 남자입니다. 이 당시에 상남자입니다. 모든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남자입니다. 사냥을 잘한다는 것은 전쟁터에서 능한 용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주 남자다운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냥 어머니 치마폭에 있는 샌님 같은 사람이죠. 에서가 돌아와서 막 난리가 났죠. 그 힘센 용사와 같은 그 에서가 막 할 때 아무도 그 에서를 막을 수가 없고 붙들 수가 없는 정도의 아주 힘이 있고 사나운 그런 남자입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에서가 착합니다. 어머니가 계셔서 동생 야곱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요? 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죽일 거다. 이렇게 이를 갈고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보냅니다. 자기 친정으로 보냅니다. 이 사건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그 앞과 뒤에는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리브가가 그 큰아들 에서의 부인들 우상을 믿는 해족 속의 여자들 때문에 살 소망이 없다는 말씀이 2번 나옵니다. 반복해서 강조법이죠. 그리고 그 샌드위치 기법으로 2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사건이 나오면 성령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무엇 때문에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결혼 때문에요. 결혼 때문에 운명이 바뀝니다. 에서는 결혼을 잘못합니다. 아브라함의 큰손자매는 하나님이 택하신 처자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여자와 결혼해서 인생이 파탄 속으로 흑암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참 결혼이 중요합니다. 결혼 잘못하면 인생이 평생 흑암 속에 살게 됩니다. 야곱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40살에 등장하죠. 그죠? 40살 하는데 유대인 주석에 보면은 야곱이 집을 떠날 때 70세라고 합니다. 총각입니다. 물론 지금 성경에는 40세에 나옵니다. 40세에 에서는 부인이 2명이고 그리고 야곱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야곱은 영적인 사람인 건 맞아요. 왜요? 자기 형이 결혼 잘못해서 장자에서 탈락될 거라고 아마 예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결혼 안 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이제 보냅니다. 자기 친정으로 보냅니다. 자기 친정으로 보낼 때 아버지 이삭이 축복해 줍니다. 그 축복이 굉장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어요? 첫째는 자기가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받았던 축복을 하나님과 언약의 축복을 그대로 야곱에게 다시 한번 줍니다. 2번째는 결혼을 잘해라. 하나님이 주신 배필로 결혼하라. 이거를 당부합니다. 그렇게 너 결혼을 라반의 딸과 결혼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영적인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결혼하지 않고 그가 결혼하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납니다. 홀로 떠납니다. 약 800km 길을 홀로 떠납니다. 이 길은 100% 죽을 수 있는 길입니다.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지나가는 어느 부족에 붙들리면 노예가 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려면 목숨을 내놓아야 되더라고요. 안전장치 다 해놓고 인간적으로 준비 다 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 예배당 건물 얻을 돈 준비하고 함께 동역자 준비하고 그러고 매달 생활비를 준비하고 이렇게 개척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개척도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제가 교회 개척 4번, 5번 해보니까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생활비 하나도 없는 걸 각오하고 전기 끊어지고 수도 끊어지고 각오하고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개척을 해야지 계산해가지고 동역자 구하고 뭐 매달 누구한테 후원받고 그렇게 개척해서는 꽝입니다. 망합니다. 개척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후배 목사님들고 그럽니다. 절대 아버지 교회 물려받지 말고 다른 교회 후임 가지 말고 무조건 개척해라. 그것도 빈손으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요. 야곱이 그 길을 떠납니다. 거의 죽는 길입니다. 그 길을 떠납니다. 정리합니다. 야곱이 왜 그 길을 떠나요? 첫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약을 물려받고 싶어서 그 길을 떠납니다. 둘째,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필을 만나서 결혼하려고 그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그 길을 떠납니다. 첫날 밤에 그는 베델에서 돌베개 갖고 잠을 잡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비록 인간적인 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법 하늘 때를 무시는 했지만 그것 빼고서는 야곱을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것 빼고 정말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약을 물려받고 싶은 그 열망 그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야곱을 향하여
굉장히 기뻐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상을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야곱이요. 비록 잘못했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단이라는 터널을 통과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장자가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야 되는데 연단 없이 불가능합니다. 야곱은 사실 집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손자가 진짜 장손자가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물려받기 위해서 그는 평범한 리더십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평범한 영상 갖고 불가능합니다. 평범한 믿음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그의 실수가 그의 넘어짐이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를 연단시키는 그러한 기회가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늘문을 열어주신 야곱의 회개입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무시했던 것을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어머니 말에 그는 미혹되고 아니 어머니 그런 말을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해줘서 장자로 자기를 만들어 주기를 기다리는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멍석을 다 깔아놓고 자기가 그 멍석에 탁 앉았습니다.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어떠한 죄든 회개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혔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번 21일 동안 성령 기도에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다면 안 열립니다. 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하늘문을 열어주고 싶은데 우리가 죄가 있다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아직 깨어지지 않은 자아가 아직까지 숨어 있다면 교만이 있다면 인간적인 생각이 있다면 악함이 있다면 더러운 죄의 습관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고 싶으셔도 하늘문을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아직 야곱이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줄 만도 준비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첫날 밤에 집을 떠난 첫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증거를 줍니다. 꿈에서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사닥다리를 하늘에서 땅까지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가는 가장 귀한 환상을 봅니다. 꿈에서 가장 귀한 꿈을 꿉니다. 야곱이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에서 베델에 있는 자기에까지 사닥다리가 꿈속에서 내려와서 천사가 오락내락하는 꿈을 꾸면서 깹니다. 깨고 보일까 안 보일까요? 계속 보인다고 저는 봅니다. 왜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꿈에서 깨도 그 꿈에 있는 그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제가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꿈에서 어마어마하게 봤는데 꿈에 깼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요. 이걸 경험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겁니다.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십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간 사람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탄식하며 회개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회개할 기회가 이미 잃어버립니다.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할 기회가 다시 못 올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나 누구나 죽을 수 있습니다. 지금 회개해서 하늘문을 열어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야곱이 하늘 문이 열려서 사닥다리가 자기 연결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고 약속합니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널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야곱이 엄청난 감동과 은혜의 눈물을 막 흘렸다고 추측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11절을 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11절가 뭐예요? 10분의 1만 하나님 거고 10분의 9 내 거 그거 아닙니다. 내 생명 하나님 겁니다. 내 모든 것 하나님 겁니다라고 드리는 게 11절입니다.
예.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10분의 1을 하나님 거니까 도덕질 하지 말라고 말라기 말씀 갖고서 너무 11조를 아주 작게 이해했습니다. 오늘 야곱이 생뚱맞게 11조가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에서 땅까지 사닥다리를 내려주시고 천사가 오락내리는 것을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야곱은 하나님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신앙 고백하는 게 11조입니다. 할렐루야. 네. 10분의 1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가 그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이제는 자기가 자신감이 생겨서, 물론 고생은 많이 합니다. 800km 가는 동안에 많은 고생하지만 그가 그곳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미리 사닥다리를 보여줍니다. 이 사닥다리는 무슨 의미예요? 네가 가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거를 약속하는 겁니다. 네가 이 길을 떠나지만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네가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축복의 언약을 네가 이어받을 거라는 뜻으로 사닥다리를 보여준 겁니다. 내려주신 것, 하늘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 그런 약속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연단은 연단입니다. 야,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약속합니다. 그러나 약속은 약속이고 연단은 연단입니다. 왜?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자아가 깨어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나의 더러운 모습, 나의 악한 모습 보고 회개하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가서 막 처절하게 우리가 울고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성숙한 변화를 모두 다 거칩니다. 연단 없으면 좋은 믿음 갖기 어렵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이삭 같은 사람이 있지만 이삭과 요셉도 연단 받았죠. 이삭 같은 사람은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 야곱같이 인생에서 기나긴 연단 과정을 통과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오늘 성경에 그겁니다. 20년 동안 일을 하지만 외삼촌 라반이 10번이나 야곱의 삭스를, 야곱의 그러한 급여를 속여서 안 줍니다. 뭘 의미해요? 고생을 엄청 한다는 겁니다. 죽도록 일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처럼 죽도록 일해도 외삼촌이 10번이나 거짓말하고 사기치면서 야곱에게 급여를 안 줍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러신 거죠. 외삼촌 라반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신을 보는 겁니다. 내가 저랬지 하면서 하나님은 철두철미하십니다. 야곱의 사기꾼 같은 이러한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거짓된 자, 사기꾼, 이러한 뉘앙스를 갖고 있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10번이나 약속을 어기고 자기에게 급여를 주지 않는 것을, 자기가 소득을 주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야곱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죠. 다른 사람 통해서 내 모습을 보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요. 그러나 야곱은 성공한 게 있어요. 뭘 성공했죠? 레아와 라헬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내를 얻습니다. 20년 동안 연단 과정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라반의 집에 보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성공한 거죠. 만약에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지 않으면 야곱은 끝입니다. 끝. 형처럼 우상을 믿는 사람이 결혼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냥 취소가 됩니다. 결혼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레아와 라헬, 빌하와 실바 4명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4명의 부인을 얻고, 그러나 그는 20년 동안 연단을 받습니다. 오늘 11절에서 17절 말씀은 야곱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고통하고 고생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20년 됐을 때 이 20년 동안은 무슨 기간입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회개는 기간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이러한 이례적인 아주 짧은 시간에 회개하는 기도도 있지만 오늘 야곱은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부를 때까지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고생하며 연단 속에서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기간을 보냅니다. 연단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시킵니다.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목사든 성도든 마찬가지입니다. 연단 속에서 우리는 변화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거짓된 자아가 다 깨집니다. 다 예수님 피로 씻어달라고 우리가 흐느껴 절규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성령이 보일 때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습니까? 내 모습이 어머니 모토를 물려받은 나의 그러한 야비한 모습, 악한 모습, 거짓된 모습, 혈기에 많은 모습 다 있잖아요. 그걸 예수님 피로 우리가 철저하게 씻음받고, 근데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예수님 볼로 씻어달라고 막 기도할 때 이게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가야지. 처절한 연단 속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막 울면서 예수님 회개합니다. 나의 거짓된 자아를, 나의 악함을, 나의 상처를, 나의 혈기를, 나악한 성품을 씻어주세요. 예수님 피로 씻어주세요. 막 우리가 간절하게 절규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야곱이 그런 세월을 보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사기꾼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20년, 회개가 20년 동안 있습니다. 제가 왜 잘하냐고요? 제가 박사 논문 쓴 거라서 잘합니다. 이 부분을요.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13절에서 참 중요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합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라 소개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사닥다리를 내려주신 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출생지,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돌아가라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이게 회개 신학의 출발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회개합시다 할 때 그 회개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성경 신학적으로요. 야곱이 돌아간다. 영어로 리턴한다. 하나님이 원래 부르신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또는 그 잘못된 길에서 연단 속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연단의 터널 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하나님이 원래 부르신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가면 이거는 이제 헬라어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화살이 관역으로 쏴서 관역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다가 관역으로 정상 돌아가는 걸 이걸 회개라고 하거든요. 이 슈브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출발합니다. 회개가요. 다시 돌아가라. 몇 년 만에요? 20년 만에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나님이 20년 만에 야곱의 회개를 완성하시고 받으십니다. 여기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가 이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물도 다시 주십니다. 부인들이 빨리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길을 떠나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 회개의 하늘문이 어디에서 열리냐면 야복강 강가에서 열립니다. 야복강 강가에 도착했더니 형이 수백 명을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먼저 첩의 아들을 통해서 첩이 아니라 그 레와 라헬의 종의 그런 몸종에 태어난 그 자녀들에게 먼저 양떼들, 소, 염소 이렇게 보냅니다. 선물을 먼저 다 보냅니다. 그래도 형이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는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 큰 부인 레아 또 아들들 보내고 그 다음에 라헬도 보내고 라헬 아들 누구죠? 이때 라헬도 보내죠. 요셉과 이제 베냐민이 태어났는데 보냅니다. 보내고
자기 혼자 야복 강가에 남습니다. 남아서 그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어떻게 열리냐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때요. 근데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뭐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뿐이 없어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겁니다.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은 하나님께 절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씨름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인간적으로 자기 몸 쪽에서 태어난 자녀들과 양떼, 소떼 양떼 보내고 막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레아, 라헬도 다 자녀 다 보내고 혼자 야복에 남았을 때 그가 하나님과 씨름한다. 하나님과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져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야곱과 밤새 씨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며 씨름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네가 20년 만에 돌아왔구나. 네가 내 말에 순종했고 네가 연단을 통과했구나. 네가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그가 마지막으로 야곱과 기도하는 것이 야곱의 회개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이때 야곱이 하나님께 씨름을 기도하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도루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과 간절히 씨름하며 하나님이 져주시며 야곱의 회개를 완성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야곱과 밤새도록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과 씨름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제가 해석할 수 있냐면요. 산에 밤에 깜깜한 밤에 높은 산에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를 밤새도록 하면 그것을 몇 년 동안 하면 이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그냥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차원이 홀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밤새도록 하나님을 찾으며 씨름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장면이라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산에 올라가서 막 씨름하면 하나님을 만나 씨름하면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하늘문을 열으시고 임재하셔서 야곱과 함께 씨름하신 겁니다. 야곱의 회개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문을 열어주신 야곱의 회개라고 오늘 야곱의 생애를 제가 소개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요. 너무나 중요한데 한국교회는 잘 아직 안 알려졌는데 제가 이제 책을 써서 많이 알릴 텐데 야곱은 회개의 신학을 처음으로 탄생시킨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가 20년 동안 회개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가 처절한 연단 속에서 그가 자아가 깨어지고 그가 다 이제 20년 동안 있으면서 그가 이제 금방 안 돌아가요. 20년 정도 회개했으면 돌아갈 만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20년 동안요. 그래서 20년 제자 하나님 오늘 나타나셔서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한테 기름 부음 주었지? 너 이제 돌아가라. 하나님이 드디어 20년 만에 야곱에게 오신 겁니다. 돌아가라. 슈브 돌아가라. 회개 신학이 출발이고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회개가 완성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예물을 주는 것이 나중에 그 히브리어 단어가 나중에 성전 제사 때 속죄 제사의 그 단어로 거기서 쓰임 받습니다. 한글 성경은 이해가 불가능하고요. 히브리어 성경 갖고 이제 찾아보면 이게 나옵니다. 야곱이 형에게 예물 준 게 다 뭐라고요? 나중에 성전 제사 때 쓰이는 히브리어 단어가 같이 거기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속죄 제사를 의미하는 형에게 드리는 예물이 왕에게 드리는 예물, 형에게 7번 절하는 것은 왕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다 나중에 성전 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전부 다요. 속죄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회개가 야복강 강가에서
완성하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회개의 하늘문이 열리면서 야곱이 그 베델의 사닥다리가 야본강 강가에서 하나님이 완성시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참 수준 있고 아주 감동적인 야곱의 회개를 제가 소개했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신 야곱의 회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잘 생각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야곱의 연단은 몇 년이었어요? 20년이요. 야곱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야곱에서 인간의 꾀, 인간의 사기, 인간의 거짓됨이 가득한 야곱에서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으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겁니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있는 고난과 연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21일 성령 기도회 동안에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첫째, 무슨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회개의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저에게도 야곱의 사닥다리를 저에게도 내려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21일 동안 기도해 봅시다. 아멘.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하늘문을 열어주신 야곱의 회개를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회개를 향한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회개가 단순한 회개뿐만 아니라 20년 동안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회개했던 야곱의 모습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 바뀐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있는 연단이 어쩌면 회개의 축복의 사닥다리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야곱이 이스라엘 바뀐 것처럼 온전한 그리스도로 바뀌는 성령 기도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21일 성령 기도회 동안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고 죽음도 두렵지 않은 믿음을 갖고 성령학까지 열매를 맺는 성령학까지 은사가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는 오시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필로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종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하늘문을 이 시간 열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